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부와 키가 주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가 한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한 절만 더 읽어보죠.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이게 다윗이 마지막 때 신앙 고백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다윗의 이 신앙 고백은 너무 멋지고 너무 아름답고 그 인생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경험한 자고 모든 걸 누렸는데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다윗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고 여러분 인생의 삶이 짧은 인생의 삶이야. 그야말로 뒤돌아볼 때 주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주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그리고 감사하는데 이 감사한 마음이 계속 이어질 때 인생의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다윗처럼 멋진 정말 아름다운 그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의 큰 신앙 고백이라고 인정할 만큼 성경에 기록되고 후대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을 새로운 마음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괴한 사건이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멋진 신앙 고백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영적 자격증이라는 제목으로 정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영적 자격증. 오늘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을 쭉 보면은 모든 것이 주님의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거렁뱅입니다.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모든 걸 부어주셔서 여기 14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주께로부터 받아서 들을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십니까? 그야말로 청지기 정신을 그대로 심어주고요. 다윗이 그렇게 쓰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보면 선정 건축 때가 되어서 이 말씀 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지만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이 구정 명절을 맞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또 잘못된 데 가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와중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은 이런 감사함을 알아서 다윗이 이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여 이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소서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명절 때가 되면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보면 많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자격증 많죠. 예를 들면 대형 운전면허증 있고요. 저는요 피아노도 조율할 줄 알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돈은 1원도 벌어본 적 없어요. 거의 교회 상대이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할 것도 없고 그냥 고쳐주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건 전수할 때 얘기예요. 목회할 때는 완전히 손 놔버리고 이거조차도 다 전문가가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아노를 좀 치니까 피아노를 치는 걸 보고 옛날에 그 조율했던 분이 그때는 전사니까 전사님 조율 배우면 참
좋아요. 돈도 수입도 되고 고생 많이 했죠. 배우느라고. 그때는 자격증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냥 배우고 그냥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자격증이 생기게 됐지만은 어쨌든 그것도 자격증이에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많은 자격증 있잖아요. 뭐 운전하는 사람 운전면허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요. 저는 대형 면허가 있으니까 대형에 관계된 건 다 할 수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럼 뭐 승용차나 끌고 다니면 되고. 그러나 이렇게 이것 말고도 자격증을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자격증을 통해서 자기 분야에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것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경우는 소방관일 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자격증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고 그리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자격증을 가져야 되는가? 영적인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는 충분히 다윗과 같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런 자격증을 가진 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구속받은 하나님 백성, 특히 이 예배가 뜨거워지고 감격스럽고 은혜를 받는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로 우리가 살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낼 때 우리는 귀하게 세워지고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느낌에 좋은 느낌을 받으면 엔돌핀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동을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이돌핀이 나온다고 하는데 이 다이돌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치료해요. 심지어 암까지 치료해요. 엔돌핀의 4,000배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또 자녀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에서 진실하게 대하고 또 서로의 교제가 아름답고 감동이 될 때 충분한 사랑으로 행복해 할 때 우리는 몸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감동은 뭐냐면 하나님 내게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 그 은혜를 할 때 우리 이것처럼 귀하고 이것처럼 넓은 감동이 없어요. 오늘 321장 찬송을 불렀지만은 이거는 제가 과거에 강도사 인호 받을 때 이 찬송을 보고 10명 정도가 한 20명 가까이죠. 사모님까지 나왔으니까 강도사 인호를 받을 때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보증금 200에 9만 원 낼 때 하나님이 제가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가는 길을 축복하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앞서가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음성으로 들리냐 마음에 들리는데요. 너무 분명하고 너무 확실하고요. 그래서 제가 막 거기서 막 눈물 흘려가지고 그냥 막 우리 아내도 알죠. 주변 사람이 다 알죠. 한국중앙교회에서 제가 울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감동받는 거기가 아니네요. 그 목사 안수 받고 성수교회 거기 성수교회도 작은 교회는 아니에요. 김재기 목사님 교회요. 교회 이름까지 얘기한 정도면 알죠. 그리고 그 담임 목사는 그때 안수 같이 받았던 김용호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분명한 것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 은혜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대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인생을 쭉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그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여러분들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적 자격증을 얻는 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도해 주셨는지 우리를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성실하게 인도해 주셨다고 한다면 오늘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하실까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사랑하시고 그 약속의 복을 그 자녀에게 후손에게 태도를 이어주는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면은 이삭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켜주셔요. 아브라함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가잖아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데 이삭도 똑같이 속여요. 그러니까 똑같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겁주고
또 그를 지켜주시고 나올 때는 많은 재물을 가지게 나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 요셉의 경우도. 요셉이 결국 형제들에 팔려서 보디발 집에 들어갔지만은 요셉이 그 위험한 가운데서 그 위기 속에서도 건진받고 그가 안전하게 그 과정을 어렵지만은 그래도 쭉 이어가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약속했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삭에게 연결되고 이삭에게 연결됐던 이 성실하심이 야곱에게 그리고 이것이 대를 이어서 에브라임 므낫세 12지파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도저히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낳을 수 있어요? 자궁이 닫혔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열어주셨어요. 100세의 자녀를 낳습니다. 이게 있을 법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자녀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있을 것이다. 그 이삭을 주시는데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약속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사실 지난 한 해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푸신 복을 한번 세어보세요. 어떤 복이 있는가? 그분 우리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성실하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건 시기심 때문이잖아요. 이리저리 피해 다닐 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환난 때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테러가 완전히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 테러를 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정말 긴박한 십광야에서는 요나단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왕은 네가 돼야 돼. 나는 아니야. 요나단이 누굽니까? 사울의 아들 아니에요? 다윗을 만나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윗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세자는 요나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이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그 모든 분을 알고 영적 감각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이 세운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를 돕고요. 다윗과 요나단은 그렇게 가까울 수 없어요. 의형제겠지만은 나중에 목사님이 다 되셨어요. 다윗과 요나단. 그 찬양이 얼마나 좋습니까? 다윗과 요나단. 지금도 그들은 밖에서 거리에서 어려운 사람들 수술비 마련하고 도와주려고 찬양하고 또 그들이 두고 간 헌금 이를테면 그 물질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있어요. 찬양 은사니까. 찬양을 잘하니까. 왜 찬양이 나옵니까? 억지로 한다고 해서 그게 나옵니까? 하나님 100%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요.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신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나는 두 분 목사님들이 다 그런 분이라고 생각해. 다윗도 마찬가지. 사실 신앙 고백이지만 이거 보면 사실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신앙 고백이에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노래일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이 충성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세례도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드린 신앙 고백이고 우리 입술로 주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얘기할 때도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기 때문에 그것도 신앙 고백이 됩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나이다. 멋진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여기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정성희 수사님이 백신 맞고 굉장히 고생했는데 예배도 못 나왔었는데 이렇게 오늘 나와서 참 감사해. 주부에다 실으려고 그랬더니 나왔대요. 그래서 빼버렸어.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의 그늘에 피하는 자는 주께서 연병도 고쳐주시고 그 어떤 것도 고쳐줘요. 이건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세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뭡니까? 우리 보고 깨달라는 거고요. 현실을 파악하라는 것이고,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모든 걸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어마어마한 고백인 거예요. 권력자가, 그리고 정말 힘 있는 자가 온 회중이 모였다는데 이건 온 백성이 모인 거예요. 그때는 뭐 인구가 많이 되질 않으니까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이스라엘 하나님, 이 이스라엘은 야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곱을 얘기했을 때는 또한 누구를 얘기냐면 나를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야곱의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셨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한다면 능치 못할 리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준 어떤 약속도 그분이 함께 한다면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런 비전과 환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토강꾼을 보는데 여호수아 칼렙은 갔다 온 다음에 야, 키도 크고 사람들이 큰 과일도 메고 다니고 막 포도수는 우리는 조그맣잖아요. 근데 그들이 메고 다닌 건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호박을 메고 다녀도 우리가 볼 때 이 정도 되는데 막 여러 사람이 그것도 낑낑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귀하고 그야말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구나. 야, 자, 하나님 이런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구나. 오래전부터 이걸 주려고 약속하셨구나. 이 메시지를 그가 확인했잖아요. 또 모세도 이걸 얘기하고 본인이 이걸 또 들었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와 같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자 하는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찾아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세에게 갔다 와서 보고하는. 그런데 10명은 갔다 와서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공격할 수 있냐. 그러면 정신이 나간 거예요. 넋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온 백성이 모여있는 가운데 우리는 도저히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키가 아주 크고 힘도 세고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그들은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소리를 했을 때 백성들이 이 소리를 듣고 다 낙심하고요. 울고 통곡하는 거예요. 그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이끌어줬느냐라고 하면서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뭐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기도를 하더라도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으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겠다는 것은 반드시 주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하나님이 성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누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성실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서 성실하면 되는 거예요. 성실한 사람이 보면 영어도 잘하더라고요. 성실한 사람이 보면 공부도 잘하고요. 성실한 사람이 보면 충성도 잘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누가 성실하셨어요? 하나님 성실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돌보심과 간섭하심은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선조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 되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고백이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에 대해서 감사했지만 이번에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오직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권이. 그리고 그
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그동안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성실히 인도해 주셨지만 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순간 지나면 다윗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 인생의 삶이기 때문에. 이건 정해진 숫자예요.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입니다. 그래도 다윗은 28절 말씀처럼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애를 썼어요. 전쟁에 나가면 그 전리품을 모았죠. 백성들에게 우리가 성전을 지어야 되지 않겠냐.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텐트 안에 가둬놓지 않았느냐. 우리는 이렇게 좋은 데 있고 내 왕궁도 이렇게 멋지거늘 하나님 왕궁이 필요하다. 그 꿈을 평생 가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감지할 수 있는 것만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깨어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우리가 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내가 이루지 못한다 한다면 다음 세대를 통해서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오.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비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준비해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백성들에도 알렸죠. 본인도 이렇게 준비했죠. 그러나 막상 제가 짓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시겠어요? 그야말로 성전 건축에서 너무 많은 걸 준비한 거예요. 사실 지금 보니까 다윗처럼 이렇게 성전 건축을 많이 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야. 너는 안 돼.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전혀 실망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 마음은 처음이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고 또 때로는 속은 상할 수 있지만 그래도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하고 내가 다리를 하나 놓고 돌을 하나 놔서 다음 사람들이 이걸 딛고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도 참 행복한 시간이 되겠구나. 누가 이 돌을 밟으면서 야 이거 누가 놨을까? 아무개 권사님 놨을까? 장로님 놨을까? 아무개 집사님 놨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돌아보시다 한다면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누구가 연상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셨다면 이건 우리가 그 일은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요. 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결국 헛되지 않냐고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라고 인정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를 받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못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이어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해주고 힘을 몰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이것 또한 너무 귀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다윗과 이렇게 함께하고 그 마음을 주관해 주셨고 선하게 아름답게 인도해 주셔서 이 멋진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다윗이 거기서 그냥 퇴출되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겠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모든 걸 밀어주는 거예요. 재물을 물려주죠. 그동안 쌓았던 전리품도 물려주죠. 또 백성들이 모아뒀던 거 다 이렇게 해서 멋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다윗의 고백이에요. 만물이 다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냥 나는 드렸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 가서 이럴 수 있어요.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왔으면 이거 되겠어?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한번 다윗의 이 고백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되었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예요. 재물 얻은 능력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살아보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는 목동이었어요. 목동. 근데 목동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그런 목동이었어요. 아니 사울왕을 패하고 제2대 새로운 왕을 세울 때 아버지도요 이 다윗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다윗을 뺀 나머지만 했어요. 근데 다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버지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생각할 때 나는 왕의 제목이 아니야. 주변 사람도 아마 그렇게 되면 저 키 큰 르벤이 되고 그리고 멋진 누가 되고 이랬을 거라면 어머니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윗 자체는 키가 좀 다른 형제들에 비하면 준수는 했지만 잘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모든 규모며 이렇게 사이즈 이런 거에 보면 그렇게 기골이 장대하고 대단하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 그냥 막내일 뿐이에요. 얘가 하면 뭘 하겠어.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근데 대화하다 보니까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한 아이가 있는데 아마 걔는 아닐 거예요. 걔는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어요. 양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데려와. 이 아이를 데려오기 전에는 내가 밥을 먹지 않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데려왔더니요. 이때 얘기하는 게 바로 겁니다. 사람을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성실했습니다. 예배에 성실했습니다. 기도에 성실했습니다. 섬김에 성실했습니다.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도 내놓을 만큼 아무리 산원 짐승이라도 내가 어렵겠는데 그래서 그거 하는 건 뭐냐면 물맷돌 돌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물맷돌. 한두 번 했겠어요? 1000번 했겠어요? 10,000번 했겠어요? 수 없는 연습을 계속된 반복을 통해서 계속 숙달된 연습을 통해서 이제는 던졌다면 100% 맞는 거예요. 우리가 성실하라는 건 다른 게 없어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전문가가. 그 전에 곽선희 목사님하고 한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눈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식사도 하시고 이것저것 하시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영국에 가서 정명훈 씨 지휘하는 걸 봤는데 어떻게 원고를 한 번도 안 보느냐고. 악보를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양반이. 그러니까 끝나고 하는데 이분도 유명한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면에 만났는데 정명훈 어머니가 목사인 거 아셔요?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하여간 평생에 이 가족 형제들이 한 번도 매를 맞아본 적이 없대요.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은 매보다 강해요. 사랑하면 아이들이 영안도 열리고요. 그리고 모든 게 여러분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양육하면 천재 이상의 정말 지각 있는 귀한 자녀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화하는 중에 이래요. 너 악보 볼 것 같으면 이거 포기해. 주의하지 마. 다른 거 해.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한마디에 무조건 연주에 나가면 100% 다 외우는 거예요. 100%.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몇 번 연습합니까? 몇 번 준비합니까? 몇 번 준비 안 하면 정말 멋진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잘못된 것도 발견돼. 이 주부도 요 찍어내면서 보니까 계속 오타가 나오는 거예요. 또 마지막 하나가 또 하니까 또 거의 시간이 임박하고 요번에 이제 새로 이렇게 처음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새로 작성하는 거 어제 미리 다 해놨는데 저장된 게 싹 없어져 버려서 그래가지고 새로 하는 과정에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한 번, 두 번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10번도, 20번도. 피아노 연습 사람이 한두 번 합니까? 어제 보니까 밤 1시에도 피아노 연습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보니까. 저는 목양에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고요. 여러분 그 연습이 결국에는 그 인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성실하면 승승장구합니다. 제가 몇 분의 얘기를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예화로도 제가 쓴 적도 있지만은 일본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말단이 말대. 처음에는 경비원으로 들어와요. 근데 그 큰 거대한 회사를 인수받아요. 회장이 돼요. 정주영 씨도 그런 사람이에요. 정주영 씨가 쌀가게 직원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그걸 다 맡아요. 나중에 이제 처음에 자동차 회사 조그맣게 하나
수입해가지고 만들죠. 다 불이 나버렸어요. 돈도 빌렸어요. 그런데 빌려준 사람이 그 성실함을 보고 다 봐주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무산인가요? 그 회장 되는 그분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이 양반은 회사가 다 불나고 그냥 다 없어졌는데 오히려 재물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 중심과 믿음을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분은 평상시 교회 100개를 세우겠다는데 100개를 세우는데 그 부도난 상황 속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사람들이 돈 받으러 와서 난리를 쳐야 되는 상황인데도 내가 너를 믿는다. 당신을 믿는다. 내가 끝까지 기다려. 당신은 반드시 다 갚을 사람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세요? 다 갚았어요. 그래 지금 100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도 세우기 쉽지 않은데 100개다. 여러분 꿈이 크면 그 이상이 크면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준비시키고 결국에는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기 다윗의 일생의 삶을 쭉 돌아보니까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저는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돌보셨는지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함께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했을 때 기꺼이 응답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월달 되면 새로 직분을 받거든요. 자, 우리가 또 새롭게 한 달 동안 우리가 마음의 정리가 좀 느슨해지고요. 작심삼일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풀어지고 나사다 풀어지고 처음에 그 상태가 많이 해이해져가지고 지금은 과거에 옛날에 실패했을 때 그 모습의 그 상태가 아니었는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건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월삭을 드리라는 거, 월삭. 그리고 저에게서는 월요 평강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팔자와 같은 날인데 이 날은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 몰라요. 처음 출발할 때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도 지난 우리 영유예배 때 제가 볼 때 거의 빠진 사람이 없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황이 어렵지만은 여러분이 희망이에요. 교회가 희망이에요. 저는 교회를 땅에 묻으려고 하지만 이제 사람이 다 알아버린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도 다 알아, 이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이거 이렇죠? 이렇죠? 다 했는데 다 알고 있더라고요. 선거 부정도 지금 사람들이 얘기는 않지만은 보니 어디 거리에다 붙어놓으니까 그거 다 인정한다. 100% 인정한다고 했어요. 100% 인정하는데.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제 옮겨올까요? 상당히 많죠. 부산은 아예 옮겨버렸고. 이번에 또 기자회견도 했잖아요. 정상적인 정당일 때는 여기도 찍고 저기도 찍으면 되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당도 찍을 수 있도록 해주고 저 당도 찍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우리나라는 이 지역 감정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지역은 어떻고 그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야. 저 미국 같은데 그 비행기 타면서 씨를 뿌리는 나라인데 그냥 훌쩍하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이 조그만 땅들의 지역 감정이며 어느도 그거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여러분 되길 바라고 더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이 더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 그걸 하나님 기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평을 이룬 자입니다. 화목한 자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거룩한 장막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건 이건 보통 영예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이 같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좁은 마음을 가지고 내 편, 네 편, 누구 편 우리는 원수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여러분 정상적인 나라고 바로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부흥되는 이 날을 꿈꾸며 기도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윗은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을 겪었어요. 왜요? 크게 쓰시려고.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크게 쓰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고난이 이렇게 없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쓰잖아요. 헤브론에서 3년 나머지 37년을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지내거든요. 37년 지낼 때도 보면 이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요 정도예요. 나머지는 다 저쪽 편이에요.
다윗을 인정은 안 해요.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훈련이 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정받게 하고 마침내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존경받는 왕, 백성을 사랑하는 왕, 거기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 제가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주여 이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내리는 정말 멋진 다윗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을 본다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본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를 향했어요? 그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향해가고 올라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그 마음을 하나님 흠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앉은 자리에 하나님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음성을 듣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시 이런 얘기가 다시 회상이 또 되거든요. 쭉 읽어보게 되면. 근데 왜 또 얘기해요? 또 두 번 얘기하면 특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다 읽진 않았지만은 여러분 다윗은 사실 이걸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거 아니야. 아, 내가 성전 건축해야 되는데 하나님 거절하셨어. 피를 흘렸다고 거절하셨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누르면서 그래 내 마음이 이렇게 속상하고 상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여기서도 하나님 내게 요구하는 것이 있을 거야. 그래 겸손히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내가 아들을 돕고 하나님 섬기겠다. 그 마음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상황은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 이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여기서 다윗을 얘기했다고 한다면 다윗은 누굴 얘기하냐면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라고요. 주여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 간데 아무것도 없었는데 나를 이렇게 목동으로 내가 내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나를 충성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함께해 주셔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조상의 열죄 무덤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마지막까지도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 찬송은요, 이건요, 제가 지금 찬송을 미리 얘기했지만은 이건요, 고백 이전에 여러분, 이거는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이고, 그리고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올 한 해 이렇게 다시 한번 설 명절도 맞이하고 되지만은 이 시점에서 이 말씀 우리에게 좀 적절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동안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영예로운 직책을 주시고 내가 충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인을 주시고 내 앞으로의 미래 세대까지도 하나님 보장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죠. 우리 그런 의미로 우리 14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께로부터 받은 것으로 드렸을 뿐입니다. 내가 뭐 있었으니 이것도 하나님 부어주고 그전엔 내가 이거 내 거라고 주장했어요. 그 11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우리가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 보니까 힘은 대로 거드려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을 쓰시고 어떤 경우에 재물을 쓰시고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의 삶을 쓰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평생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